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람이 혹시 차지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낯선 환경,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새롭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지난주나 지난주나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이라면 한다면 집에 왔구나,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분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다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가시지 않은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했던 그 믿음과 확신이 아마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여기저기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목격담들이 있었고요, 그런 소리를 전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 동안 꿈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그 기대감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이 4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그냥 산채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냥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느낌과 뉘앙스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구름 너머로 사라지신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천사 두 명이 묻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구름 위로 예수님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하늘만 넋놓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끝나는 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 예루살렘 괜찮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괜찮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등등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아마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뭐 쫓던 게 그냥 지붕만 쳐다본다라는 그 속담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하늘만 하염없이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듯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몇 명이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그들이 기도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바야흐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야흐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바야흐로라는 말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사건입니다.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신약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와 박수를 치면서 야 성령의 시대다. 마치 광복을 맞이했던 8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처럼 성령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성령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의 그때의 사건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00명, 200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2장 4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저기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였잖아요. 무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음함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두어 놓는데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놓고 자유케 해줍니다. 그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의 각색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성령의 물결이 넘쳐 흘렀습니다. 거침없는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제가 그런데라고 말하면 뭐죠? 상황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침없는 이 성령의 물결에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의 물질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이 거침없는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단 하나의 사건으로 물줄기가 바뀌어집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교의 성령의 시대가 바야흐로 열린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게 부흥하던 그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이요 시련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 제자들의 그 심적인 그러한 부담감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심각한 육적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때에 실망과 절망감이 승리로, 확신으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격동이나 격변이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새 부대에 새술을 넣고 그 새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의 격변이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아야 할 숙제입니다. 이 격동의 물결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그 증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인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훗날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만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도 바꾸게 되지만 그 전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죽음은 당연하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무슨 날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외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 무렵 즈음에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날, 이교적들이 바로 그날에 12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한순간에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급했으면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받은 그 120명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하였던, 예수를 믿었던 3,000명의 신도들,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의 치유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였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밟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오랜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탐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 박해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유대 땅으로, 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센 격동의 물줄기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이 정도의 격변이나 격동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전쟁이나 정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천재지변 정도 당해야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사울이란 청이 얼마나 그리고 악독하고 잔인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멸했다. 참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도마 위에 소고기를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데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난도질을. 얼마나 칼로 난도질을 했는지 도마에는 고기의 형체가 없어질 만큼 없어질 때까지 칼질을 해대는 것, 그것이 참멸하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는 한국의 격동의 시대를 살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일제시대를 살아온 분도 계시고요, 광복을 맞이한 분도 계시고요, 6.25를 겪은 분도 계시고요, 또 4.29 운동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요, 5.16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의 격동의 시대를 다 살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No,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Never, ever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승리, 부활, 영광,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져 올라 있는데 그 잠깐 한순간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에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흩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인 이런 도전,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결국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정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어떤 분이 남기신 말에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 뭉치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흩어지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박해,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 잘 나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의 각각의 마지막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땅, 온 열방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함께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그 다음은 유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거꾸로 8장 1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사명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남기신 말씀 그대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니 결론은 그래도 순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죽음과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교회와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박해로도 찾아올 수 있고, 흩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지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가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에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향해서 에녹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남기지 않습니까? 노아를 향해서는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에게는 너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들, godly peop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흩어졌지만 성령의 물줄기가, 거센 물줄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4월의 마지막 주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찬사,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